아모스서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고 오늘 함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다시피 아모스서는 암울한 시기에 굉장히 힘든 때에 기록된 책이 아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전성기, 여로보암 2세 때 영토도 넓히고 물질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안정되며 굉장히 그들이 잘 살았던 그때에 기록된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층 또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리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은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좀 뉘앙스가 다른 발언이에요. 경제적인 안정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이행, 종교적인 행위들도 넘쳐났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그래서 든든했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하니까 우리에게 이런 물질적인 번영과 축복을 주시는구나라는 마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특징을 보니까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월상 예배 들어보셨죠? 매월 첫째 날을 안식일처럼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쉬면서 안식일처럼 보내는 월삭의 행위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월삭을 지켰어요. 종교적인 행위 당연히 있었죠. 안식일 다음 날이 혹시 그 달의 첫날이다 하면은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었습니다. 예배가 넘쳐났었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근데 그들의 머릿속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이 안식일 언제 끝나지? 이 월삭 언제 끝나지? 빨리 다시 가게 문 열어서 장사해야 되는데, 나 돈 벌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 축복 주시려면은 빨리 가게 문 열어서 장사해야 되는데, 월삭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켰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킨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지켰던 모습들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나라 상황, 부유한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넘쳐났지만 가난한 자들은 그렇지 못했다고 또 성경은 봅니다. 착취도 있었고 불의도 있었고 불법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의 부패를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것, 호화롭게 생활하는 것, 불공정한 재판이 있었다는 것, 불공정한 거래가 있었다는 것. 그 부유함 가운데에 부패된 모습이 있었다고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아모스서 8장 5절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상인들이 시장에서 눈속임으로 사람들한테 물건을 파는 거예요. 거짓절로 양을 속이면서 돈을 벌고요. 또 어떤 곡식을 판매할 때 통밀을 아예 통밀째로 판매를 해야 되는데 다 빻아놓고서 남은 찌꺼기만 사람들에게 팔았었다. 그래서 이득을 취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친 거죠. 사기쳐서 그들이 유익을 얻은 것이죠.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공의가 넘쳐야 하고 긍휼이 넘쳐야 할 그 이스라엘 나라에 거짓과 속임수가 넘쳐났다고 기록을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가장 아름답고 찬란해야 될 그 나라에 가장 안 좋은, 가장 보이지 말아야 할 속임수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 백성, 장자들, 우리에겐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3장부터 6장까지의 부분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내부적인 문제를 바라보게 하고요. 그리고 7장부터 9장까지는 그 심판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5가지 환상이 나와요. 메뚜기, 불, 다림줄, 여름, 과일, 그리고 오늘 보는 우리 9장 말씀에서는 성전 기둥이 부서지는 그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상하다시피 마찬가지로 메뚜기 환상 7장에 나오죠. 땅에 있는 모든 곡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할 곡식들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불 환상 뭐겠습니까? 불로서 다 심판하시는 것이죠. 다림줄 환상은 하나님이 그 다림줄이라는 것은 벽이나
기둥이 제대로 세워지는지를 가늠하는 추가 달린 실인데 이거를 세우려고 그것을 가늠하시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시려고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름 과일 환상, 이 의미 영원부터 아예 끝난다는 의미에서 여름 과일 그 히브리어 그 음을 따가지고 이제 너희들은 이 말의 뜻처럼 끝나버릴 것이다 라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8장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마지막 환상, 심판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1절부터 6절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환상을 우리가 보았고요. 또 심판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9장의 그리고 아모스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그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9장 첫 번째부터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그 회복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성전 파괴 환상이 나오죠. 1절을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곳, 성전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기둥이 무너져 버리는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자부심이 있었다고 했었죠. 하나님의 서민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 그 성전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너희에게 특권은 없어. 다른 인류와 다른 종족과 너희는 다 똑같은 위치야. 교만하지 말아라 하는 그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피하고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찾아내셔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동굴에 숨어도, 하늘에 올라가도, 수월, 음부에 들어가도, 바다에 들어가도 어디든지 다 찾아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자는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일지언정 죄를 범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특권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죠. 7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동일한 그 맥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그러한 선민 백성의 특권이 아니라 저 이방의 구스 사람,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의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선민 백성이라고 더 특권도 없고 선민 백성이라고 교만 떨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7절 뒷부분에 나오네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꺼내주신 것. 굉장히 구원 역사의 사건이지만 블레셋 사람이 갑돌로 이주한 역사, 아람 사람이 기르로 이주한 역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건 하나가 다 너에게 있어서 동일한 나의 역사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성품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이라고 망하지 않는다? 아니, 그런 착각을 너희가 버려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10절을 한번 볼까요?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는 칼에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요, 심판을 통하여서 새롭게 됩니다. 왜요? 그 전에는 죄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은요, 심판이라는 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스스로의 의나 스스로의 능력이나 스스로의 조건으로 그 죄를 평가받거나 용서받거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임하지 아니할 거야. 우린 망하지 않을 거야. 왜? 우린 선민 백성이니까.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은 심판을 통하여서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이상한데요? 네,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새롭게 된다는 것은 내 의로, 내 노력으로, 내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심판이 있어요. 우리 대신 심판을 당해 주실 분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심판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된 것이죠. 무서운 심판의 말씀 가운데에도 우리는 소망의 말씀을 보는 것이죠. 그 심판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죽을 수 없잖아요. 죽는 게 두렵잖아요. 무서운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심판이 있었고 죽어야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셨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에게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분이 계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11절 오늘 본문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토록 듣고 싶었던 회복의 말씀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주님이 언약하신 회복의 말씀이시죠. 죄인의 모습이었으나 죄로 범죄한 모습이었으나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넘어가 버리고 그리해서 다윗의 왕조가 끊어져 버리는 것, 이것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순종, 인간의 죄악 가운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겠다 하나님이 여기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 말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윗 언약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다윗에게 가서 선포케 하시는 그 사무엘하 7장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 집과,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사사 시대 때나 사울 왕 때처럼 불안불안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 역사는 어땠어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되어버렸죠. 이스라엘 나라도 망해버렸어요. 하나님께 범한 그 범죄 때문에 다윗의 장막이 무너져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심으로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 곧 영원할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말씀은 그냥 구약의 말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 인용이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모스를 통한 예언이 몇백 년이 지난 후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이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영원한 다윗의 왕조가 세워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심판받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어떠한 차별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맛보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반드시 지켜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노력도 아니었고 조건도 아니었고 출신도 아니었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약속 그 성취로 얻어진 귀한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모스 말씀을 보면서 심판이라는 그 한 부분을 좀 묵상하면서 많이 응어리처럼 있었습니다. 두렵잖아요, 심판은 사실. 하나님의 공의는 너무 독단적이야, 너무 거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에서 그치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은 공의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성취 그리고 인내라는 사랑의 그 파트가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의 왕조가 영원토록 끊이지 아니하리라.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내가 일으키리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성품대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아침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하나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